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의 유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야곱의 시대는 다 맞추고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야곱의 눈을 감기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야곱이 축복을 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를 장사하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제 오늘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48절에서는 요셉이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축복해주는 그러한 그 일이 끝난 뒤에 아버지의 병이 이제 차도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몸이 쇠약해지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몸을 떠날 날이 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야곱이 그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예전에는 그 임종이 가족들과 함께 주로 임종을 가졌었는데요. 오늘날에는 병원에서 그냥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때를 대충 알아서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과 인사 나누게 하고 그리고서 이제 어떤 경우 임종 예배도 드릴 수 있는 분도 있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원하는 것은 정말 가족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또 그리고 그 가족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는 어떤 이러한 시간들을 마지막으로 갖고 가는 것도 참 좋은 임종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야곱은 온 가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그 감동 아래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49장 끝에 뒤에 1절 뒤에 보면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지금 현재를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너희 후손들과 너희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이게 뭡니까?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기도원이나 또는 이런 곳에서 또 교회에 또 집회가 있으면은 예언을 많이 해줬습니다. 지금도 그런 예언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언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은 도대체 무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리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예자, 말씀 원자 해가지고 미래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 이게 예언이고요. 또 맡을 예자, 말씀 원자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예언이죠. 그래서 예언은 설교가 예언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해 주는 거니까 그게 설교가 예언이고, 성경도 예언이고, 또 미래에 관한 그러한 우리 개인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예언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예언과 운명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에베소서 말씀 공부하면서 예정론과 운명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운명론이라는 건 뭐죠? 운명론?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운명적인 만남이야. 운명적으로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이거 운명적이야. 그러면 그것이 왜 운명적이냐? 아니야, 그냥 운명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우연히 만나고, 이렇게 우연히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운명적이야. 이거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게 운명론. 또 하나는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되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정이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은 운명이고 무엇은 예정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이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어요. 인과관계라는 게 뭡니까? 원인과 결과.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 원인과 결과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건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운명적인 사건이구나. 운명적이구나. 그 운명에는 또 뭐가 없습니까? 그 운명에는 그 인격적 존재가 없어요.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점치는 거 할 때 여러분이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 언제 어디 가서 뭐 어쩌고 어쩌고 뭐 이런 점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어떤 인격적 존재,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가 있는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도 예언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이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그 어려움과 또 괴로움에서 건지시고 그 압제와 고통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예언에 속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예언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거는 운명과는 다른 겁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박혀가지고 이렇게 돼. 이렇게 될 거야. 이유도 없어. 그냥 이렇게 돼. 라고 하는 거지만 예언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뭐가 있는 거예요? 예언에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관계십 안에서 되어지는 예언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친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별로 이게 친해지지 않고 만날수록 볼수록 실망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은 관계가 더욱 좋아지고 더 참 존경스러워지고 관계가 발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관계가 더 멀어지고 안 좋아진단 말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어떤 때는 보면은 하나님과의 굉장한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져서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태도와 신앙이 이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에 예언이 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언을 들을 때 이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예언이 오는 것과 하나님과 좀 멀어진 관계에서 우리에게 예언이 오는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언은 항상 동일할까요? 예언은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을 운명처럼 여기고 예언을 마치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니까 그것을 막 이제 그렇게 될 거야 하고서 막 이렇게 그것을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인간관계도 서로 주고 받고 밀고 당기고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땅을 이 사람의 상태와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예언, 그런 거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인간이 어떠하든 간에 끌고 가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인간이 잘못하니까 인간에게 뭐를 준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보내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 안에는 너희들은 우리가 죄와 허물과 악으로 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은 인간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런 줄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선하게 잘 섬겼나요? 그게 아니죠. 엉터리였어요.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거짓 대제사장. 성전 안에는 뭐도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없었어요.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어떠하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인간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던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예언들. 그렇지만은 어떤 예언은 이런 것과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과,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그때 내가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언을 받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써요?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루리라 라고 했던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지금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아마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 안에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듣는 겁니까? 권면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도 있고, 여기 보니까 뭐도 있어요? 저주도 있어요. 자, 3절에 보면은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할 것이다. 지금 축복입니까? 아니면은 이 경고입니까? 저주입니까? 너는 탁월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탁월하지 못하다. 탁월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지금 이 르우벤이 가장 탁월한 사람이죠. 그 탁월하다는 얘기는 장자다. 너가 장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는 탁월치 못하다. 너는 탁월치 못하리다. 이게 뭡니까? 이 장자가 아니라 지금 장자의 그러한 그 명분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고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맨 처음에는 여기에 주어가 뭐라고 됐냐면은 4절에 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하면서 너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너 하다가 그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너가 가깝습니까? 그가 가깝습니까? 너가 가깝죠. 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들인데 그 하면은요 벌써 나와의 관계에서 멀어진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매우 어떤 상태예요? 르우벤에 대하여 화가 나 있는 상태죠. 불만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르우벤이
이 자기의 침상에 올라서 범죄를 하고 간음을 했던 이 죄에 대하여서 르우벤이 성경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버지께 고백한 얘기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잘못했다는 말은 아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거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가 진심이 없는 거죠.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장자라도 하나님께 르우벤은 처음에 태어날 때 뭐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장자로서의 예정이 있는 거겠죠. 당연히요. 그런데 그는 이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가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어떻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이 너희 허물이 너에게 오는 이 좋은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아버렸다. 물리쳤고 그런 것들을 다 막아버렸다. 우리가 아무리 축복의 예언이 있고 축복의 말씀이 있어도 죄는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만든다. 때문에 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과 또 개인적으로 받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성하게 열매를 받으려면은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시므온과 레위 5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지금 아버지가 시므온, 레위, 지금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 디나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땅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디나를 강간한 그 일에 대하여 분노가 머리끝까지 솟아오르죠. 그런데 그들은 살육을 했어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한 사람도 아니라 거기에 있는 애꿎은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죽인 살인마예요. 누가요? 시므온, 레위.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시므온이? 레위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기록이 안 나와요. 어쩌면은 르우벤처럼 아버지에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고 분명히 아버지가 꾸중하고 그 개인적 사생활 속에서는 너 이거 잘못했다 하면서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말을 했을 수는 있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도 그런 얘기들을 분명히 했을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는 거는 그들의 그 회개라고 하는 것들이 진정이 아니었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속에서는 뭐예요? 당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당연하죠. 그래서 이 디나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인 후에 너희가 어찌하여 너가 나로 하여금 이 주변에서 냄새나는 냄새거리가 되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이 레위와 시므온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그럼 우리 누이를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서 자기들은 살인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들의 가족들, 그들에게도 딸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살인을 저질러 놓고서도 자기 누이가 이렇게 된 것을 그러면 정당하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반문하는 이러한 이 레위와 시므온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6절에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가족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자기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죄에 대하여 부모님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부모님이
아, 그래, 괜찮아. 감싸주고,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호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통과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런 동성애를, 죄를 지을 때 그들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기는 그거를 반대하지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우리 아들, 딸을 반대하겠느냐 해가지고 동성애 찬성을 던지고, 지금 야곱은 뭐라고 하느냐? 야곱은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하면서 그 자녀들의 죄에 결코 그것을 용납지 않고 동참치 않고 그 일에 대하여 그것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모의에도 상관하지 말고 참여하지도 말지어다 하면서 죄에 대하여 계속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7절에 그 노여움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지금 이 아들들이요 회개하지 않은 그 아들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을 나눌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주하고 죽습니다. 지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 저주라는 말을 2번이나 써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이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무리 자식들이 잘못했어도 아버지가 저주하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왜 이렇게 저주를 합니까? 49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지금 야곱이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식을 저주했던 부모님이 또 누가 있죠? 혹시 아시나요? 노아죠, 노아. 노아가 술을 먹고 그렇게 널브러져 있었을 때 자기 손자 가나안이 와가지고 그래서 함에게,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함을 막 이 가나안을 저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이런 저주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할 때 그러면 이건 나의 운명이야. 난 이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손들은 저주를 받았어. 이제는 끝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제 저주가 선포됐다고 해서 우린 저주야. 우린 저주받은 인간이야. 이제 평생 포기하며 살자. 막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입니까? 이 49장 이 말씀에 대해서는 주일에 더 우리가 말씀을 더 나눠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처리하지 못하지만 과연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그 예언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주라고 해서 그거를 저주라고 다 포기하고 그럴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결정론이에요. 여러분, 결정론과 예언과 결정 다릅니다. 운명, 예언, 결정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얘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결정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는 것은 결정이죠. 하나님의 결정이죠. 하나님의 결정.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른 개인에게 줬던 어떤 이런 것들은요, 무슨 결정으로서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주는 겁니까? 예언은 성경에 이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면은 예언은 뭐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고린도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를 말해요? 덕스럽도록 유익하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므온과 레위와 르우벤에게 지금 막 저주와 같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저주와 같은 말들이 사실은 이 결정적이고 완전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덕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자.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8절에 보면은 유다야 하면서 유다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유다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이름이 뭡니까? 예, 유다의 이름이 자체가 찬송이에요.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희 앞에 절할 것이고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유다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축복이 막 옵니다. 여러분 유다가 도대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나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유다는 자기 형제를 자기의 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일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이 회개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포도의 축복을 받아요. 포도의 축복.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형제를 다스리는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의 축복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실로라는 뜻이 이 히브리어로 쉴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후손 또는 보냄받은 자. 후손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 후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유다 지파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결정이죠. 그러나 유다가 축복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요셉도 보면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로다 하면서 요셉이 축복의 말씀을 요셉의 후손들이 축복의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정적인 겁니까? 무슨 짓을 해도 이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 맥락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무슨 관계, 무엇 가운데 있어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좀 소원해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가까웠다가 멀어질 수도 있죠. 우리가 이러한 예언들이 아마 어떤 분들은 오래전에 어떤 예언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언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예언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과거에 받았던 그 예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좋은 축복의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이러면 되겠어요? 또 저주를 받았다고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저주가 계속 저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형제들 또 나 자신도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운명처럼 보이는 어떠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바꿔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이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다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덕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으로 깨끗하며 거룩하며 하나님 온전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되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